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를 참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제 돌아보면 완전한 그 평안을 누리는 성도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또 참 저분은 걱정 의심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참 보이는 성도님이라도 가만히 자세히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면은 어느 누구도 마음에 근심이 없는 성도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완벽한 평안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야만 있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는요, 근심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모든 다른 부분의 모든 것에 있어서는 참 좋고 평안하고 참 행복한데 완벽하지 않고 항상 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의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물질 문제일 수도 있을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우리 마음의 삶에 쓴뿌리가 된다 이게 쓴뿌리. 인생의 쓴물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도 잘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쉽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내가 성장해야 될 그런 영역이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쓴뿌리, 인생의 쓴물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영역을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여러분 내 인생에 쓴물이 계속 이게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셔야 돼요. 결코 그것을 여러분 의심치 마시고, 비록 인내가 필요하고 내 연약함이 있고 참 많은 참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며 간구할 때 결국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이 올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디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 아내로 맞이하여 했더니 이 말을 딱 보시면요 어떤 생각이 드셔요? 이삭도 40세에 결혼했죠.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많이 기다렸다 이거예요. 근데 에서도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나안 땅의 족속 중에 하나의 헷 족속의 이방 여인의 딸과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거 결혼을 한 거예요.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 근심이. 이 근심이라는 말 자체가 이 어원 자체가 마라라는 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마라. 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영혼의 루아흐. 그 마음의 쓴물이었다 이것이. 이 루아흐란 말이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 이 표현이 성경에 총 4번이 나오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네페시라는 그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딱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이 루아흐가 영혼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바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마라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동풍으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바로 마라 사건이 터집니다. 모세가 지금 성경에 전체 성경에서 딱 한 군데 이 부분에 루아흐, 마르 루아흐 그 영혼의 쓴 우물과 같은 쓴물과 같은 그런 것이 되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앞에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기록자 모세가 브엘세바 우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성경의 어떤 그 내용을 아주 이렇게 암시하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이 에서가 어쩔 수 없이 장자인데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시키고 싶겠습니까? 절대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리브가가 참 살기 싫다 말할 정도로 굉장히 리브가의 마음에는 굉장히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뭐 며느리하고 어떤 아픔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지 그건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삶에 이것이 굉장히 자신들의 인생의 쓴뿌리가 되었다 이거예요. 앞에 이삭과 리브가의 삶의 어떤 물질 문제, 이방 민족과의 어떤 그 재산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평안하게 다 해결되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다 발생했는데
이게 여러분 자녀 결혼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인생의 쓴뿌리가 생긴 것입니다. 참 이것이 성경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이런 쓴뿌리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생긴 이 쓴뿌리를 앞으로 여러분 27장, 28장까지 쭉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가정의 쓴뿌리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의 마음의 근심, 루아흐, 마라 이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후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어떻게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바꾸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쫙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삭이 180세가 되어서 여러분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20년이 걸렸는데 그때도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를 하고 이삭이 180세가 되어서 나이가 많이 늙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자기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화해하고 장사를 해요. 이삭이 그렇게 노년 나이가 늘어서 180세가 되어서 아름답게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 야곱이 밧단아람을 떠나는 그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20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그 쓴뿌리와 같은 삶의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모든 쓴뿌리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온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삶의 쓴뿌리가 있잖아요. 정말 끊임없이 내 삶에 솟아나오는 쓰디쓴 인생의 아픔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참아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28장 이후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이삭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편애를 합니다. 자식을 편애를 합니다. 에서를 너무 또 좋아해요. 영안이 어두워서 구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남편을 속여요. 남편을 속이고 야곱도 속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 가정에 굉장히 역기능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연약한 어떤 편애하는 거, 가정의 역기능적인 모습, 서로 속이는 거, 이거는 신앙적인 측면보다도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행동들인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은 이것이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요.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 인생의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서로 속이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정말 연약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이 이삭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 가정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가. 야곱을 여러분 밧단아람에서 그렇게 나그네 인생 고생하게 하셔서 그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 야곱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12 아들을 낳게 하시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야곱이 이 가나안 땅으로 헤브론을 들어왔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론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들의 인생의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동이나 어떤 역량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결국은 그 모든 삶의 쓴뿌리들을 은혜 가운데 변화시키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지금 창세기의 스토리라 이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도하심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도 동일하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정말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마라와 같은 쓴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지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이유와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인생의 쓴뿌리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쓴뿌리와 같은 이 삶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회복하심으로 치료하셔서 내 인생에 단물이 일어나는, 생명수가 일어나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을 인도하셨듯이 내 삶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라의 이 쓴물, 내 인생에 아주 쓴 이러한 삶의 조건들이 변하여서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삭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딱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는 너의 부친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에게 용기를 주는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상황을 우리가 이게 왜 그렇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한 거는요 이삭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이죠. 원래 이삭은 이 블레셋 땅 지방에 살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 100배를 농사에 막 번성하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 보고 너 딴 데 나가라 하고 쫓아내요. 그 물을 찾아서 가뭄 때문에 물을 찾아서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에 갔는데 쫓아내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러면 이 우물이 있어야 된다 하고는 우물을 파야 되겠다 했는데 어디를 팝니까? 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부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었던 곳, 거기를 이제 찾아서 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물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옵니까? 우물 파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 팠는데 안 나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계속 파는데 물 근원, 샘의 근원, 물줄기를 발견 못하면요, 파도 또 파도 물을 발견 못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전에 자기 부친이 팠던 그 우물을 파면 거기는 물줄기가 있을 걸 생각하고 그 우물을 판 것입니다. 역시나 거기에 물이 나왔어요.
다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랄의 목자, 이게 아비멜렉의 수하들인 거예요. 싸움을 해가지고 쫓아낸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삭이 어쩔 수 없이 나그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피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파면은 물줄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팠겠죠. 계속 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물줄기를 발견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계속 팠어요, 여러분. 물줄기 나올지 모르는 그냥 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물을 파는 거하고 물줄기를 발견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것이에요. 막 우물을 팠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삭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삭이 우물을 팔 때 또 싸움을 해가지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물줄기, 물샘을 발견하기 전에 우물 파다가 다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세 번째 딴 장소로 가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할 정도로 멀리 르호봇이라는 이제 어떤 광야 같은 먼 곳에 간 것 같아요. 먼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다툼이 안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두 번째 팠던 우물에 그 블레셋 족속들이 이게도 물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마 물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우물 파도 물 안 나오네? 그러면 거기에 가서 파도 물 안 나오겠다 하고는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가서 싸우지는 않지만 여러분, 세 번째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르호봇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장소를 넓히게 해서 그 이름을 붙였긴 붙였지만 성경에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팠긴 팠어요. 근데 물의 샘의 근원을 발견했다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발견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는 23절에 보면 이삭이 르호봇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한 거 볼 때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삭이 우물에 팠긴 팠지만 물을 찾지 못했어요.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첫 번째 그의 부친이 팠던 우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세 번째 물을 팔 때는요, 이삭이 우물을 팠지만은 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굉장히 낙심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정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뭄이 들어서 물을 파러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팠지만 물을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낙심하여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이삭이 우물을 팠고 계속 우물을 팠고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수고했고 우물을 팠는데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브엘세바로 이삭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이삭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고 낙심했고 마음이 힘들었다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자기가 뭔가를 이제 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파고 수고했지만은 아무런 소득이 없고 이 브엘세바에서 살아가면서 또 가뭄에 굶주리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너무너무 낙심된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우물을 얻지 못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삭이 도착한 그 장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리고 그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블레셋 지방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브엘세바 땅에 와서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 와서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에게 축복의 약속을 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던 블레셋 지방 사람들, 아비멜렉과 비골과 아우사 이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화평의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여러분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그날에라는 이 히브리어 문문 자체가요, 아비멜렉과 이삭이 화평의 조약을 맺는 바로 그날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날에 그때도 이삭의 종이 우물을 막 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 얻었나이다는 말을, 이 원문을 약간 뉘앙스가 약해요. 우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물을 발견했다 이 얘기예요. 우물을 파다가 이삭 주인님 드디어 우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우물을 파면서 힘들었는데 이 아비멜렉과 화평의 조약을 맺고 바로 그날에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우물에서 여러분 샘의 근원이 터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브엘세바 이 세바를 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브엘세바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삭의 어떤 물질 문제, 주변 이방 민족들의 갈등 문제가요 한꺼번에 한 방에 해결되는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순간에 이삭의 삶에 하나님께서 생명샘의 수와 같은 그 은혜를 터지게 하는 역사를 이때 일으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고 또 팠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2번 실패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이삭의 삶에 생명수가 터지는 은혜를 여러분 허락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삭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의 생수를 터지게 하셔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삭이 어떻게 이 삶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에 쓴뿌리가 생길 때 절대 여러분 내가 내 것을 쟁취하거나 내 것을 차지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거나 이렇게 냉혹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이삭이 어떻게 이 삶의 문제가 잘 해결됩니까? 다 양보해주고 내어줘요. 여러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우물 문제도 해결되고,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아들이 자기를 속였는데, 속였으면 막 야곱을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야곱이 나중에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이삭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 그렇구나,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고 거기에 가서 밧단 아람에 가서 그 땅에서 아내를 얻으라고 하면서 이삭이 자신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의 삶의 쓴뿌리를 이삭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려놓고 양보하고 섬겨요. 여러분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지만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빼앗으면 안 되고 여러분 쟁취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양보하고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줄 아는 성도가 빨리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요.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상황들, 그 인생의 쓴뿌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쓴뿌리가 일어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그걸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삭은 이 인생의 쓴뿌리를 잘 인내하고 참아나갔고 견뎌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겪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그 삶의 쓴뿌리를 잘 해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는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이삭과 같이 여러분 내려놓고 양보해주고 주님의 섭리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누리고 더 빨리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